사회가 악하고 살기 힘든 건 뭐 때문에 그래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근데 오늘 이제 우리 관심 가지고 나누려고 하는 주제는 그 공평에 대한 문제예요. 공평. 공평하지 못하고 불공평이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다. 단적인 예가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법은 다 공평하게 적용되어서 억울한 사람 지켜주고, 예? 이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억울한 사람이 해를 당하고 피해자가 해를 당하고 가해자가 활개 치고 다니는 그런 사회. 그 불공평이죠. 또 뭐 있어요? 빈익빈 부익부.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일어나려고 힘쓰고 애써도 사회 구조가 그렇게 돼먹어가지고, 예? 힘들어요. 저희 때만 해도 땀 흘리고 수고하고 고생 좀 하면 그래도 뭐 집도 장만하고 이런 꿈도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도 힘드니까 아예 포기하는 거예요. 아예. 인생, 이런 인생 즐기기나 하자. 그래서 옛날에는 어떻게든 집을 장만하려고 그랬는데 요새는 집은 포기하고 뭘 장만해요? 자동차. 그게 서구에서 이미 다 지나간 삶이에요. 서구의 젊은이들은요, 집 살려고 하지 않아요. 좋은 차 사가지고 여행 다니면 즐기려고 하지. 근데 한국 여자를 부인으로 만난 사람은 꼭 집을 사. 우리 한국 여자분들이 아주 집착이 강하고 또 생활력이 강해요. 그래서 독일 사람들이 한국 부인 만나면 거의가 집을 장만해.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지만 거의가. 참 이게 우리의 현실인데, 공평치 못하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시죠? 이 사회가 건강해지고 잘 되려면 공평해야 돼요. 공평을 회복해야 되는데, 이제 공평에 대한 주제를 오늘 좀 나누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이냐, 어떤 것이냐, 이런 걸 좀 살피게 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고자 해요. 자, 공평의 의미가 뭡니까? 공평. 이게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라요. 같지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저 똑같이 나누는 거예요. 똑같이. 근데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형편에 맞게 나누는 것.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구체적으로 보면 우리 학생들 머리 빠르니까 산수 실력도 좋고 그러니까 빨리 이해할 거예요. 자, 여기 찐빵이 6개 있어. 그리고 사람이 5명이 있어요. 이걸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벌써 머리 탁 들어왔죠? 어떻게 나눠야 되는지. 자, 찐빵이 6개, 사람이 5개. 그러니까 어떻게 나눠야 돼? 일단 한 개씩 다 주고, 그렇죠? 하나 남죠. 이게 남으니까 어떻게 하나? 에이, 다른 사람은 2개 주고 나머지 하나씩 받고. 그럼 어떻게 돼요? 불공평하다고 벌써 불만 나오죠? 그러면 공평하게 나누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나머지 하나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 쪽이에요. 몇 조각으로? 5조각으로 쪼개서 이렇게 똑같이 나눠 가져야 공평하죠. 벌써 이거 4사람한테 하나씩 주고 5번째 사람한테 2개 주면 불공평하다고 막 이렇게 예? 의견 제시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나누는 것만 생각했는데 받는 사람의 입장을 또 생각해 봐야 돼요, 이제. 예? 받는 사람의 입장. 각 사람의 형편이 다 똑같지 않잖아요. 다르잖아요. 이 5사람이 어떻게 다르냐면 한 사람은 한 개로는 부족해. 그래서 배고파. 한 개만 먹으면 배고파. 그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배불러서 못 먹어. 어제 이제 원장님하고 저하고 점심 식사하고 왔는데 박윤혜 권사님이 또 그냥 그 샌드위치를 정성껏 만들어 가지고 예? 2몫을 주셨어. 야, 이거 원장님 보고 드시라고 그러면 배 터진데 더 터지라고 드리는 것 같아. 그래서 그렇다고 또 정성껏 싸우신 거 안 먹을 수도 없고. 그래서 하여튼 적당하게 나눠 드셨어요. 이제 하나를 가지고 가서 우리 집사람 또 줬잖아요. 그 집사람이 또 이제 잘 먹었다고 하니까 박윤혜 권사님은 또 벌써 팍 머리가 돌아가는 거야. 어제 다 안 잡수고 또 하나 가져가고 그러면 하나는 원장님 안 잡수신 거 아니냐고 또 막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어쨌든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배부른 데다가 뭐 드리는 건 좋지만 더 잡수세요 그러면 배 터지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배부른 사람에겐 배부른 사람은 배불러서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공평하게 나눈다고 하나씩 다 나눠서 이제 하나 받았어. 못 먹었어. 나중에 먹으려고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나중에도 못 먹고 뒀다가 가지고 어떻게 돼 그럼? 버려야지. 그거 배고픈 사람한테 주면 잘 먹을 것인데 공평하게 나눈다고 그렇게 줬다가 그냥 버려버리게 된다고. 자, 또 한 사람은요. 반쪽만 먹고 반쪽은 남겨. 반쪽만 먹고 반쪽만 땡기니까 반쪽만 먹고 반 남긴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그냥 하나가 적당해. 예? 하나가 적당해. 그래서 만족해. 근데 또 한 사람은 입맛이 없어가지고 먹길 싫어해. 그럼 못 먹잖아요. 이게 각 사람의 사정이야. 그래서 그 형편에 따라서 이제 나누는데 어떻게 나누냐면 2사람한테는 안 줘. 누구에게 안 주게 돼요? 배부른 사람하고 또 입맛이 없어서 안 먹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안 줘도 되잖아요. 안 줘도 돼. 그 또 한 사람한테는 반쪽 먹은 사람한테는 얼마큼 주면 돼? 예? 반쪽만 주면 되잖아. 반쪽만. 그럼 자기 필요한 만큼만 주게 되니까. 그리고 하나 가지고 만족한 사람은 그냥 하나 주면 돼요. 그러면 얼마큼 남어? 2사람 안 줬죠? 반쪽 남았죠? 자기가 받을 한쪽 있죠? 그럼 몇 쪽이야? 3개 반. 3개 반 받은 사람은 그거 먹어야 양이 차는 사람이요. 예? 자, 지금 분배 방식을 다 알아들었죠? 어떤 방식의 분배가 공평한 겁니까? 세상 사람들의 방식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방식입니까? 하나님의 방식이죠. 결과를 봐요. 세상 사람들의 방식은
부분은 만족하지만 또 일부분은 만족치 못해. 반면에 하나님의 방식은 모두 만족해. 가장 공평한 것 같은 세상적 방법은 부분적인 만족에 그치지만 불공평한 것 같이 보이는 하나님의 방법은 모두가 만족해 한다고 말해요. 분명히 여러분 대답하셨잖아요. 어느 분배 방식이 공평한가? 똑같이 나누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세상 행정에서는 하나님의 공평을 적용할 수가 없어요. 이걸 적용했다면 난리 나는 거예요, 그냥. 예? 난리. 당장 찐빵 하나를 한 사람한테 2개 주니까 불공평하다고 벌써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돈이고 그거보다 더 값진 것들이 그렇게 분배돼 봐요. 사람들이 가만히 있나. 세상 행정에서는 하나님의 공평이 아주 이상적이고 좋다 하더라도 세상에는 그걸 적용할 수가 없어요. 난리가 나니까. 이것은 오직 교회 안에서만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교회라고 할 때 이건 일반적인 교회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을 뜻해. 일반적인 교회의 모습은 세상의 모습과 크게 다를 게 없어요. 성경을 보면 사도행전 6장 1절에 이런 분배하는 일이 있었어요. 교회에서 교인들에게. 그때 교회는 두 그룹의 사람들이 모였어요.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 믿어 개종한 사람들, 이방인 가운데서 예수님 믿어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 그래서 두 그룹의 이름이 하나는 유대파 그리스도인, 하나는 헬라파 그리스도인, 이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고 했는데 거기에서 교회가 이제 분배를 하는데 누군 빠지고 누군 뭐 하고 그러니까 불평이 나온 거예요. 그게 1절에 그때의 제자가 너무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인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히브리파는 유대인들이잖아요. 이런 일이 생겼다고 말해요. 이게 그리스도의 모임이 아니죠. 여기는 일반적인 교회. 우리 교회도 이런 일이 생기면 원망이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공평을 생각하면 저 사람들이 더 필요하니까 갖겠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저 사람들은 받았는데 왜 나는 안 주냐, 이런 식인 거예요. 교회를 믿고 교회에 맡기면 교회가 다 알아서 다 모든 걸 살펴서 이렇게 저렇게 운영해 나갈 텐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교회라고 하지만 세상 사람들하고 의식이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공평하신 분배는 오직 그리스도의 몸, 참된 교회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이 돌보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몸을 누가 돌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정의 총수가 되시고 관리자가 되시고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교회 역사에서 이런 때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역시 기록되어 있는데 4장 32절에서 35절까지 보면 이제 교회의 그때 어떤 모습이었느냐 이걸 알게 되는데,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오늘도 기도하실 때 300명 보내주시고 한 마음 한 뜻이 달라고 간구하셨는데, 여기도 그때 모인 사람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요. 그러니까 많이 모이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거. 이게 몇이 모이더라도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거. 그래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같이 쓰는 거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이게 그 당시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소유를 교회에 드리면 교회에서는 모든 지체들에게 형편에 맞게 이렇게 분배해서 가난한 사람이 없게 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욕심이 다스려져야 되죠. 탐욕이 다스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소유한 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드리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것이 적절하게 나눠지면 모두가 다 함께 누릴 수 있다. 역사적으로 보면요, 공산주의가 이것을 흉내냈어요. 공산주의가. 그러다 실패했죠. 왜 실패? 공산주의가 그런 이런 삶이잖아요. 공산주의가. 왜 실패했느냐? 그 이론을 적용하고 주관한 주체가 사람이었기 때문이었다. 사람은 어떤 존재예요? 타락한 존재죠. 타락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옛 생명이 장악하고 주도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옛 생명의 내용, 본성은 누가 장악하고 있어요? 악한 영, 사탄이 장악하고 있죠. 그러니까 악한 영이 탐욕을 통해서 장악하고 있는 이 타락한 사람이 그걸 주도하니까 이론은 좋지만 교리는 좋지만 실현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 이론과 교리를 이용해 가지고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게 그 조직들이었다고. 그게 역사가 주는 교훈이란 말이에요. 공산주의의 실패가. 이론과 교리만 있었지 실제가 없었다. 실제는 모두가 만족하는 삶. 공산주의의 목표가 그거 있잖아요. 모두가 만족하는 삶을 실현하기 위해서. 근데 그게 없었다. 이론만 있었지 실제가 없었다. 이런 교리 말씀은 오직 참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만 이것이 실현 가능한 것인데, 그러니까 이 말씀이 교회가 적용하고 실행할 때에 누가 주관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관하셔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할 때 하나님이 오셔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죠.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거죠. 예?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해도 사람이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공산주의의 주체가 됐던 그런 사람들은 타락한 영이 탐욕을 통해서 장악한 명분을 내세워서 자기 실리를 추구하는 그런 운영이었기 때문에 안 됐지만, 하나님이 주관자가 되시는 경우는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예?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 사도행전 6장 2절에서 6절 사이에 있는 말씀인데,
사도들이 교회 주축이었잖아요. 근데 사도들이 다 그거 할 수 없잖아. 사도들이 처음에는 다 했어요. 나눠주고 뭐 이런 거 다 했는데 사도들의 중요한 본분, 임무는 뭐예요?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구제하는 일, 나눠주는 일에 다 시간 뺏기고 그러니까 이건 옳지 못하다. 이런 일을 전담할 사람들을 우리가 좀 뽑아야 되겠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되느냐? 그게 6장 2절에서 6절 말씀인데 들어보세요.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에게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프로고로와 디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고 있던 안디옥 사람 니고라를 택하여 그랬어요. 여기 어떤 사람이 세워진 거예요? 칭찬받는 사람들. 내용적으로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이 되겠죠. 초대교회의 이러한 이상적인 삶, 불공평한 분배를 하지만 모두가 만족하는 삶을 이루려면 먼저 우리가 생명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일에 저는 제가 할 일은 뭐냐? 기초를 닦는 거다 그랬어요. 지난 시간. 제가 이제 한 5년 남았는데 뭘 어떻게 하겠어요? 기초 닦는 일에 그냥 힘쓸 뿐입니다. 바울도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바울의 사역이 열심히 했는데 그가 분담한 부분을 보니까 그 터를 닦는 정도였다 하는 거예요. 이 터 닦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세우려면. 그러나 그것은 거기서 그치면 안 되고 이어져 가야 되잖아요. 터를 닦는 건 뭘 위해서? 집을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바울의 사역은 거기까지인데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지를 조심할지니라 라고 당부하고 있어요. 저에게 허락된 기간에 저는 기초를 닦는 데 열심을 하겠지만 제 뒤를 이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아가는 분은 어떻게 되겠어요? 집을 져야 되겠죠. 그러나 여기 말씀처럼 어떤 집을 지을는지 주의해야 된다. 기초를 놓아야 견고한 집을 잘 짓게 되죠. 견고한 집에 대해서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무너지지 않는 집이라 그랬죠. 그건 비유죠. 이 세파가 아무리 거세고 그래도 절대 끝도 없는 그런 집. 얼마 전에 아시안 게임에서 여러분 손흥민 선수는 다 아실 것 같아. 축구를 몰라도 손흥민 선수 그 유럽에 가서 우리나라를 아주 많이 알리는 그런 선수잖아요. 옛날에 차범근, 그다음에 박지성 이런 선수처럼 손흥민 선수가 막 뜨고 있는데 그가 이렇게 막 뜨니까 이제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관심이 있잖아요. 다른 거 다 제쳐두고 그러니까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있게 한 것이 뭐냐? 기초 훈련을 6년을 했다는 거예요. 그걸 대하면서 야 이게 바로 내가 힘써야 할 일이고 이런 걸 다시 깨달았어요. 그게 뭐 시합에 나가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기초 훈련을 한 6개월이면 다 할 수 있대요. 6개월이면. 근데 그 아버지가 독특하게 그런 훈련을 시켰는데 6년을. 그러니까 다른 선수들은 기초 훈련하고서 뭐 시합에 나가서 실전 뛰고 막 이렇게 올라가려고
했는데 손흥민은 그냥 계속 기초 훈련만 하니까 얼마나 답답했겠고, 같이 훈련을 맡긴 부모들은 그게 못 믿어서 중간에 끄집어가서 이제 다른 데로 데려가고. 그런데 결과를 보자고 말이야. 결과 서둘러서 뭐 어떻게 한 사람들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없잖아. 손흥민 6년을 그렇게 훈련을 시켰는데 그것이 늦는 것 같았지만 지금 가장 빠르고 가장 높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기초가 든든하니까. 하나님의 공평에 대해서 오늘 말씀 나누는데, 왜냐하면 우리 사회가 그런 걸 갈망하면서도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공평에 대해서 말씀 나누는데 이것이 세상에서 이루어질 수는 없어요. 기대할 수도 없고 기대하지도 말아야 돼. 기대하면 뭐가 생겨요? 실망. 기대할 수도 없고 기대하지도 말아야 돼요. 이것은 교회 안에서 실천되어서 파문을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작은 불씨가 되어서 크게 일어나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우리가 오늘 인식하고 시작해야 될 일이다. 이게 교회에서 실천되지 않으면 이 사회, 나라는 소망이 없어. 나는 다른 사람 못 가도 나는 장가가고 뭐 다 할 수 있어. 이게 현실이 허락이 되는 거지 생각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고. 교회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걸 잘 아시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이 같은 삶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냐? 보장이 되냐? 그게 중요한 거죠. 믿음 생활 잘 한다고 보장이 되냐? 이게 현실이 이러니까 의심이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생활은 보장이 된다 그 말이에요. 예? 현실은 힘들고 어렵겠지만 어떻게 우리가 확신하고 자신할 수 있느냐? 자, 하나님은 지금 공평하신 분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공평은 그리스도의 몸을 돌보실 때 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그 하나님이 돌보시는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하는 지체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인 우리들은 하나님의 공평하신 돌보심 아래 있는 존재다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죠. 깨달아야죠, 이걸. 그래야 믿음이 생기니까. 이걸 깨닫고 믿고 감사하면 나의 삶은, 나아가서 우리의 삶은 공평하게 보살펴져서 모두가 부족함이 없이 만족한 삶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메시지다 그 말이에요. 예? 이 사회는 힘들어, 어려워. 그 가운데서 우리는 그렇게 보호받고 보장받는다 그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그치면 안 되고 이것이 사회를 향해서 작은 불씨 파문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파문을 일으켜야 된다. 우리만 잘 살면 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만 잘 살고 나라 망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 근데 나라가 건강하고 행복해지고 그런 미래를 가지려면 우리가 먼저 갖춰야 되잖아요. 응? 그래서 시편 23편이 그렇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인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신다면은 나는 부족함이 없는 삶을 누릴 수가 있다. 말씀이 그렇게 약속하시니까. 예? 이러한 삶이 먼저 교회 안에서 실현되고 세상 사회로 확장되면
이 나라가 건강해지고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될 거다. 이 아이들이 취직 걱정 안 해도 되고 일자리 없어서 걱정해야 되잖아. 결혼하고 뭐 미래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교회 안에서 이것이 실현되고 기초가 다져지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공평하심으로 돌보시는 그리스도의 몸, 이것이 반석 위에 세우는 집인 거예요. 이 집은 그 어떤 것도 결코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의 경제 사정이나 또는 전쟁의 위협이나 뭐 많이 있잖아요. 그것만 있어요. 천재재해도 있고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다 그랬죠. 나아가서 끝에 뭐가 있어요? 대환란. 대환란도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이 쏙 빼가시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존재.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예요. 근데 우리는 그 몸을 형성하는 지체들 아닙니까?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이런 명제를 준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는다면 오늘 찬양처럼 두려움 없어지고 평안을 누리게 되는 평안. 그런 게 없으면은 이것도 걱정, 저것도 걱정, 불안, 근심, 거기서 놓일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는 이런 집을 지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초를 든든히 놓아야 돼. 기초를 놓는 거 어떻게 하는 거냐? 성경 읽으시고 배우고 실천하고 기도 드리는 생활 싹 하는 거. 우리가 성경을 모르면 군인이 총이 없는 거랑 같은 거예요. 실탄이 없는 거랑 같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 무식하다고 그런다. 성경을 믿는다고 그러고 성경을 말하지만은 성경을 몰라. 너무 몰라. 그러니까 무식하다 그래요. 말씀드렸잖아요. 도올 김용옥 박사는 아주 그리스도인들을 무식하다고 대놓고 공중파 방송에서 아주 대놓고 얘기하는 사람. 그리스도인 무식하다. 기초를 든든히 해야 돼요. 손흥민이 6개월이면 익힐 수 있는 기초를 6년을 훈련했다고 하는 거 교훈 삼아야 됩니다. 늦는 것 같았지만 지금은 가장 빠르고 높이 날아오르고 있다는 거. 기초가 든든하기 때문에. 이 나라의 미래는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 있어요. 우리는 내일 빨리 달리고 높이 오르기 위해서 오늘 기초를 다져야 합니다. 기초 없이 될 수가 없어. 성경 읽고 배우고 실천하고 기도드리는 생활을 철저히 해가야 돼요. 이것이 늦는 것 같지만 가장 빠른 것이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몸을 살아서 공평하게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부족함 없이 만족하게 살며 우리가 먼저 그런 삶을 이루어야 돼요. 그리고 이 사회에 소금과 빛이 되어서 이 나라의 미래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하게 되면은 기독교가 어떻게 되겠어요? 조롱받지 않고 비난받지 않고 칭찬받게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